네, 안녕하세요. 이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영수 목사입니다. 5월 한 달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가정을 테마로 하는 귀한 또 셀 모임 가이드를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요. 또 셀마다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6월 달은 이제 큰숨 맑은 샘으로 다시 셀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. 네, 6월 둘째 주 셀 모임 가이드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네, 제목은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.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요.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2세대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. 1세대조차도 2세대한테 농사를 가르칠 만한 여력은 없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땅을 얻었지만 그 당시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한 이 소출을 얻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얻는 소산들은 굉장히 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 누가 농사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. 또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어요.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에 굉장히 이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?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뭐하기 시작했는 거예요?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점점 더 이방 민족과 같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. 그것들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많은 그 후처들을 얻게 되면서 그들의 이방 종교를 허용해주고요. 또 그 심지어 그것들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또한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. 오늘 본문에 보면요.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. 또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스라엘 곳곳 어느 곳 하나 이방 신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이방 신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이 드리는 제사의 법을 따라 한다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.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단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이에요.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제사를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뭐예요? 그들이 점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치고 있는 것, 또 부적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참하게 변했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.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, 이 비참함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. 조금씩 그 인식함을 잊어버리면서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,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1절 말씀인데요.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. 구약에서
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.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이라는 표현입니다.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, 세상이 주는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.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점점 내 눈이 그 은혜를 잃어갈수록 무엇이 보이게 되는 겁니까?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, 왜 난 이것이 없습니까? 하나님, 왜 난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은 것 같지요? 라고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? 비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. 예전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하고요. 또 세상에서 주는 축복도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점점 더 그것이 무너지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잃어가고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의 조건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실례로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. 내 삶에 문제가 터졌어요. 어떤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십니까? 아니면 하나님에게 먼저 불평하십니까? 그리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고민으로 하루 종일 보내지는 않습니까?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?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.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저는 합리적이다, 비합리적이다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느냐,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있느냐,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타락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또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고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뭐예요?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,000명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내가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,000명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어달리기라고 아십니까? 내가 달리는데 열심히 달려서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때 그 사람이 또 달리기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,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.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내 다음 사람에게, 내 후대에게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게 된다면 그 믿음의 바톤을 받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을 달리지 않는다면,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, 우리가 믿음의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을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.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네,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요, 주일 설교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? 또 어떤 부분들이 와닿습니까? 라고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.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? 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?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.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가? 라고 생각하시고,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가진 상태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
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